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리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시제에 동참해 보신 적이 있는가? 제가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들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시제, 그 장소. 그거는 갈보리고 2000년 전이지만 주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 가운데 믿는 자들은 그 장소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여기 오늘 15장 1절은 이때에 그렇습니다. 이 시제에 믿음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 이때는 뭐냐? 그 밑에 설명을 하죠.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 그 노래가 3번이나 나와요. 노래를 노래하고 노래하리니. 근데 그 노래는 주께 합니다. 이유가 뭐냐? 주님이 이기신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주께서 노래를 받으셔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어떤 일이 그때 있었느냐?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리셨습니다. 수장시키셨죠. 여러분들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사실은 창세기 3장 1절에 동산의 짐승입니다. 뱀이죠. 그렇지만 이 뱀은 사실은 무엇으로 창세기 3장 1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냐면 이브를 유혹하는 사실은 흰말 탄자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에 나타나고 있는 흰말 탄자. 활을 가졌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 면류관을 하나를 받은 자. 이 존재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사실은 영적으로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를 향해서 네가 이길 수 있다고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고 너희들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 흰말 탄자가. 약 85%의 신학교에서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고 가리킵니다.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이건 캐토릭의 수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이 흰말 탄자가 한번 끝난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이겨야지. 그리고 또 이겨야지. 내 자신의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 일이 수장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한번 확실하게 안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죄의 짓거리도 죄지만은 그거보다 더 극악한 죄는 내가 하나님을 카피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죄의 의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짜의 선이 반드시 이것이 심판받아야 될 것이라는 그런 체험을 마음 가운데 해본 적이 있는가? 그때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두 분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오늘 아침에는
또 다른 분의 연락을 받았는데 결국 세 분의 연락을 받았죠. 잠깐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오늘도 점검하라. 하나님 편이었나?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찔려서 뻔뻔한 사람이라고 저 자신을 욕하였습니다. 미리미리 대침을 놓으시는 말씀에 큰 묵상이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왜 목사님께 문자를 넣었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녀입니다. 양쪽에 발을 대고 살지요. 목사님 더 저를 혼내주시는 귀한 설교, 아예 욕으로 가득한 설교를 해주신데도 회개하면서 들을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늘 주님 안에서는 회춘하셔서 청년의 힘을 받으시는 목사님 되시기를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자기식으로 생각하니 목사님을 성추행자라 성폭행자라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그들이 설명을 할 것이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목사님께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건가요? 어떤 미친놈이 아직도 유튜브에 올려놓고 난리네요. 겁납니다. 제가 살면서 목사님 안 좋게 얘기하고 멀쩡한 년놈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메시지를 어느 자매님이 보내왔고요. 어떤 형제님이 약 한 달 동안에 100개가 되는 설교를 샌프란시스코 옛날부터 전했던 설교를 다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형제님께 제가 잠깐 이 시간을 빌어서 답변을 하자면 형제님의 대부분의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속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심판은 성경에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백보자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부분을 명확하게 공부하실 수 있다면 크게 유익이 되시리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형제님 혹시 오늘 설교 들으실 텐데 저는 글을 모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저는 컴퓨터를 사용을 못하고 또 셀폰, 핸드폰에 문자를 넣을 줄 몰라서 형제님께 답변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희 교회를 오려고 하다가 의정부에 있는 다른 비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미국에서 여행을 끝나고 다시 이곳으로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밖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는 분들이요. 너무 마음을 안타까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세요? 주님은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주의 일이 방해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조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방해를 받으십니까? 누가 주님을 제한하고 누가 주님의 일을 막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더욱 말씀이 펼쳐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시고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 오히려 우리 교회와 우리의 말씀을 선전하는 선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특히 첫 번째 자매님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막을 수는 없음을 자매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는데요. 성경에서 승리라는 단어는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승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자기가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만이 승리자가 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해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실패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본 사람은 결코 자기가 승리자가 되고자 하는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항복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간증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만이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이기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할 것이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절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게 무슨 뜻이냐?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를 통하여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이 통하여라는 것은 통로예요. 연결고리라 이 말이에요. 연결고리는 향기가 없어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냐? 그리스도와 우리의 믿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이것으로 인해서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뿜는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향기가 되신 것을 다만 우리는 통로로 그분 앞에 사용될 뿐이다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기를 원하죠? 내가 이기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단적으로 방향전환이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종교인이라는 이 종교에 심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종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인간이 선을 카피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처음과 끝이 반드시 따라오고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위선입니다. 거짓된 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바로 이 최선의 노력을 종교라고 하는 것.
승리와 능력은요, 주의 보혈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의 보혈로 승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피로 이기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다짐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쏟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전에 14장과 13장과 12장과 11장에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죠?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불면서 나오고요. 홍해를 건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광야로 들어가고요. 왜 이렇게 죽음의 바다를 건너고 또 광야로 왜 들어갈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은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의 교만을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네 속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네 속에 내가 다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다루어야 하느냐? 여러분들 바다와 광야의 동일한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에요. 바다도 죽음이고 광야도 죽음이에요. 이 두 곳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전제가 뭐냐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유월절이라는 피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을 죽음에 넘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라는 곳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죽여야 할 이유를 또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로 또 데려나가셔서 너는 얼마나 철저히 죽어야 하는 존재인 줄 아느냐라는 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제도 발견하고 지난주에도 발견하셨다면 주님 앞에 산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이 드러나고 고백된 사람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우리를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과 밖에 세상 세력을 끝내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다짐이십니다. 홍해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통과했지만 세상 세력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끝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끝냈을 때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보세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었는가? 세상으로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고 주여 나는 주 앞에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바닷물 속으로 사막으로 또 갈보리로 가지고 나갔을 때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되고 주의 이름을 찬양했던 것을 경험할 겁니다. 어떠세요? 참다운 노래는 우리는 거기서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승리의 노래를 우리 속에서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제가 종종 말하지만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선합니까? 인간 악하다고 그럽니다. 다. 근데 악한 인간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 가운데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이게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인 양 생활하려고 하는 이 선을 향한 카피가 종교인들에게 너무 뿌리 깊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악한데도 불구하고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으로 나가질 않냐고, 선하려고 하는 노력에 추구만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패가 있거든요. 이 선에 대한 실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 형식이 뭐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잠깐 교제했지만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이라는 거 하고 예배라는 걸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된 것만 받으십니다. 우리의 재물됐다는 게 뭐죠? 우리의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피 흘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십니다. 근데 악이 선을 행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가 오는 것은 그 강력한 미혹이거든요. 이 강력한 미혹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악한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악한 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악한 자를 누구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거 분명히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이 악한 일을 대신하게 하고 있죠?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카피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마귀에게 있거든요. 이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죄성이 마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 마귀가. 그것을 우리들 안에 심어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의 힘을 가지고, 열심이라는 피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모든 주님께 속한 단어들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내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사랑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음도 주님이시고요, 온유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가짜의 단어는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가짜에게서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가짜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죽어버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를 가지고 자꾸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6장의 2절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성도들이요, 참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 깊이에서 인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기는 게 뭔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끝났다. 여기 지금 출애굽기 15장 1절 보면 이게 뭔가 끝난 거예요. 여기 끝났다는 것은요, 누군가 하나는 뭐를 얻었고 누군가 하나는 뭐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을 때 뭐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옛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두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세요. 모순이죠, 그러게.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 삶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영과 육의 충돌입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는데요.
근데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어요. 자기도 주인이 되려고 하고 주님께서도 우리 이미 주인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두 생명을 가지고 공존해서 살라고 하니까 모순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위선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얻었다면 마귀 편에서 있었던 것은 잃어버려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얻으셨고 마귀는 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의 전제. 먼저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인지 점검하라. 여기서 태어난 자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라면 세상을 이길 것이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뭐죠? 전제가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그렇다면 너도 누구든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왜? 네 안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네가 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한일서 5장 4장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딱 이제 정의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뭔지 아냐? 믿음이다. 그 이 믿음은 뭐예요? 의샤 이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다 하는 이것은 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것이냐면 믿음의 창시자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를 네가 의지한다면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자의적으로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자기 안에 가지고 와서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이거를 붙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전부 사람들을 여기다 다 이렇게 속아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승리라고 한다면 꼭 어떻게 이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느냐 하면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걸 쟁취해야지. 아닙니다. 승리는 당신들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났다면 당신들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고 또 이 부분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기적과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했는가? 이 은혜 아래 사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쉽게 말씀을 읽지 마세요. 여기 말씀 보면 믿음 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것, 여기 안이라는 것을 둘을
두 번이나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믿음 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소개할게요. 믿음을 얻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는 죽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예수는 죄를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죽고 다시 산 것에 대한 분명히 체험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중간 점검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어떤 승리의 요인도 찾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먼저 나에게는 어떤 이길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어떠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승리해야 될까요? 제일 이기기 힘든 게 뭡니까?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위선을 이길 수 없고요. 그죠? 분노를 이길 수 없고요. 억울함을 이길 수 없고요. 교만을 이길 수 없고요. 역정을 이길 수 없고요. 제어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이거를 억어하고 덮어놓고 살 생각을 하는데 이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 생각은 못해요. 종교인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묶어놔요. 그리고 억압해요. 그리고 제한해요. 그리고 덮어놔요. 그렇지만 그 안에 그 내용은 그냥 있어요. 바로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이기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자유한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 말한 이런 내용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덮어집니까? 그거를 묶으려고 하니까 묶어집니까? 없는 것으로 여기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까? 순간마다 폭발하죠.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께 그것을 옮겨 놓을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한숨 소리가 나오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 앞에서 여러분들의 다짐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아닌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다짐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기기를 원하시느냐? 주님만이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실망하고 실패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런 단어들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죠. 실망, 실패, 슬픔, 좌절. 누가 이런 단어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결과들이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최선의 힘을 쓴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최선의 힘을 쓴 그 힘이 크면 클수록 실망과 실패도 더 크고요. 좌절과 슬픔도 더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실망과 좌절과 슬픔과 실패를 이제는 딛고 또 일어나야 하느냐는 또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인정하세요. 마귀가 준 힘을 쓴 것이다. 그것은 마귀가 준 힘을 쓴 것에 대한 결과, 나를 그렇게 실패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를 주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왜? 은혜를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형제님이 나한테 보낸 편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 막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발견 아니에요? 우리는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왜 자꾸 너의 힘을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쳐 주심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목이 고든지 그런데도 여전히 다짐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어떤 교육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해, 절대로 안 돼. 계속 무엇만 쓰게 합니까? 그들의 의지만 쓰게 합니다. 다시 말하죠. 인간의 의지는 주님께 내 자신이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곳으로만 이 의지를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승리자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으로만 이 의지를 끝내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의지를 쓰기를 위해서 이 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의지를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난 날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 실패투성이 아니었습니까? 넘어지는 삶투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만 치는 거죠. 제가 자주 간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실패케만 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이 존재가 교만하고 이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위선적일까. 여전히 지금도 나를 쓰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난주에도 뭔가 실패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오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면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만 얻은 것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얻은 것 외에는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승리는 고쳐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승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기요 잠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입증되셨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죽고 다시 사심으로. 죽음이 그를 가둬놓을 수 없었으므로,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며 그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왜 세상에 사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사냐? 설교를 듣는 분들도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계시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근자에 들어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간에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기심과 위로가 넘치는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세상에 사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좀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산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이기는 현장입니다. 왜 힘든 세상에 니들이 살고 있는지 아냐? 왜 네 자신이 네 자신을 그렇게 짐스럽게 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지 아느냐? 그걸 통해서 이기는 현장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이. 너 왜 그렇게 힘드니? 너 왜 그렇게 억울하니? 너 왜 그렇게 좌절하고 왜 그렇게 슬프니? 아, 정말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능히 살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해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도 승리하는 승리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 이 말씀이. 네가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힘들지. 왜냐하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네 자신이고 세상은 불탈 것인데 거기서 네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까 네가 힘들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뭔지 아느냐? 그 속에서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는, 그래서 참된 노래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선대하심 때문에 네가 지금 현재 거기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이. 좌절했느냐, 실패했느냐, 억울하냐, 손해를 받느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으냐, 세상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네 안에 주님은 그것을 다 이기시지 않았느냐? 너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지금 노래하라, 지금 승리하라, 그걸 맛보라. 바로 이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믿음의 주는 바라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네가 살라고 하느냐? 왜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이요,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여기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와 무관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마땅히 실패해야 할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그 슬픔과 좌절과 실패는 여러분들이 그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야 할 조건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라에 올라가셨지만은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끝과 영혼은 뭔지 아세요? 죽고 주님을 안 후에 승리의 노래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도 살고 그리스도도 살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삶, 하나는 죽어야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느냐 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발전이고 승리라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런 눈물을 흘린 깊은 탄식 소리 이상으로 찬양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을 향한 큰 실패는요, 그걸 딛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키입니다. 거기까지 나가질 않아요, 자꾸. 왜 그럴까요? 힘들고 또 힘들어도, 짐스럽고 또 짐스러워도 계속 우리만 쓰려고 하는 타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죄의 타성. 얼마나 힘들으면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죄의 짐이 무거우면 주님께 옮겨놓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 죄의 짐은 나쁜 짓거리의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살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자신의 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의 이 최선의 짐이 얼만큼 무거워야 주님께 옮겨올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그 최선의 몸부림이 실패로 끝나는 현장은 주님을 얻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화를 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구나. 정리할까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게 아니에요. 지금 화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바로 그 후회의 소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왜 화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왜 화를 났고, 여러분들이 왜 실망했는지 아세요? 그 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에게 어둠이 왜 왔는지 아세요? 빛을 찾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한계를 주님께서는 왜 보여주셨느냐?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옮겨놓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라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왜 의지할 생각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다. 마음이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종교인의 행태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랬으니까 그랬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면 이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인식할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다. 진짜 본질이다. 우리는 결코 승리할 조건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아예 마음 가운데 인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참 괜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교만하게 보신다는 것. 주님의 방법은 우리를 고쳐 쓰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내버리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목표가 뭐죠?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져야지.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져야지.
세상은요, 절대로 나아질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존재면 세상도 나아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아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도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 세상을 원숭이가 바꾸나요? 이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밝히 알아야 되죠. 자, 비결. 저도 70년 가까이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부모님의 아픔도 많이 줬고요. 내 주변 사람 나로 인해서 많은 상처도 얻었다. 근데도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사람들은요, 고쳐서 쓰는 것이 목표지만 아무리 고쳐보세요. 누더기 옷만 됩니다. 바꿔버리세요. 고쳐서 안 되는 건 바꾸면 돼요. 네? 무엇으로 바꿔야죠? 주님의 생명으로 바꾸면 돼요. 자꾸 자기를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고쳐져가는 과정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채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좋게 칼날을 집어넣어서 파랗게 노랗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수리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고치시는 게 아니라고요. 무거운 영을 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의복으로 그 무거운 영을 대신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랬죠. 그죠?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아세요? 주님은 이기시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은 이기시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도 주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왜 몸부림치냐 이 말이에요. 어떤 큰 시험도 주님께는 없습니다. 주님께는요, 큰 죄도 없고 큰 시험도 없고 큰 교만도 없어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다 주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큰 죄, 큰 시험, 큰 문제거리를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문제가 왔어요. 믿음에 대한 오해죠. 가정에 문제가 왔고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 하죠. 기도의 이유가 뭐죠? 이런 문제 있습니다,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여러분들, 기도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문제를 주님께 옮겨놔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기도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자기 안에다 다시 끌어안아요. 다짐, 각오. 요시, 내가 며칠 동안 굶으면서 해볼 것이다. 내가 소나무 이 뿌리를 갖다 내가 뽑아서라도 내가 할 것이다. 기도는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그 문제를 끌어안아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마귀가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은 자들은요, 기도가 복잡하거나 길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옮겨놓은 자들은요, 그냥 이미 그 옮겨놓은 속에서의 삶이 뭔지를 누리고 살아요.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가 절대로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기신 것을, 그 시험거리를 이기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교회들이 종교로 바뀌고 오해가 돼버려서 주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세상 교회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승리는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15장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 싸웠어요? 안 싸웠죠? 그러면 승리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상은 자기가 했으니까 보상이죠. 승리는 선물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선물은 반드시 어떤 사람들에게 제한하지 않는지 아세요? 주님 저 필요해요. 주님의 이기심. 그것을 참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제한치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보상이지만,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승리는 보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수고로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짐으로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내가 이렇게 섬겨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보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물이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선물은 그 받는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 종교적인 부분과,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과 주께서 우리의 이기심이 된 것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생명의 주님을 누리는 것에 대한 정확한 교리가 정립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이해만 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주님을 누리는데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슨 얘기죠?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네, 그죠? 내가 이기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58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수고 헛되지 않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 58절의 이 주님의 명령은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이죠? 주님의 이기심에 근거를 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써라, 너희의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섬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너희의 모든 승리가 됐고 너희의 모든 선물이 됐고 은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쓰기만 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이기신 그분을 사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57절의 말씀은 없고 58절만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자꾸 말하니까 인간만 쓰게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종교 집단이 돼버린 이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우침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패하셨습니까? 패하신 적 없죠? 지금도 이기고 계시죠? 영원히 이기신 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린 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왜 우리가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철저히 실패케 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이기심에 철저히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잖아요. 주님이 실패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패배하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힘을 썼습니까? 안 썼죠. 주님의 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죠. 마찬가지로 승리도 똑같습니다. 승리도 우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에게 우리가 옮기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집중되는 것은 뭐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곳으로 향해 갈 수 있을까? 거기에서 꼭 하나 빼놔야 할 것이 그 내가입니다. 그 내가는, 그 나는 늘 말하지만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것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음을 마음 깊이에서 인정하세요.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목표점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나 하나를 끝내십시오. 그것만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1년 전에도 3년 전에도 계속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때로는 후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확실한 여러분들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길 수 없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이유가 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보면요, 여러분들 그냥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도 꼭 보십시오. 하나님과 모세가 싸웁니다. 그럼 화가 모세에게, 주의 화가 모세를 향해서 발하셨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모세와 하나님하고 왜 싸우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구원한다고, 내가 하리라고.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무슨 싸움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계속 내가 누군데 하죠? 내가 너 누군지 알기 때문에 너 시킬 수 없어. 너
너의 힘을 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보세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곧 나다. 모세한테 왜 그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나띵이야. 파라오도 나띵이고 너도 나띵이야. 나만이 나야. 내가 한 대만 하는 거야. 근데 왜 자꾸 너는 너를 말하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주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세요? 인간은 나띵이기 때문에. 근데 왜 계속 너는 나하고 싸우느냐? 내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끝냈잖아. 나 너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을, 이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이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은혜와 선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해.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계속 우리는 제가 못합니다. 아니 누가 너 뭐라 하라 했냐 말이에요. 신앙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를 쓰는 것입니까? 나의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죄로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어떡하죠? 여러분들? 이 마귀의 독소에 전부 다 지금 오염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고요? 이기는 것은 당신이 포기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지식은 죽은 겁니다. 늘 말하지만 진리의 지식은 이미 능력을 맛본 것에 대한 실제적 체험에 근거한 지식이에요. 근데 교리의 지식은 뭔지 아세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능력이 되질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잘 아는데 자유함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점점 더 아는 지식 때문에 더 묶여버렸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더 종교로 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신앙은 뭐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짐하고 자기 자신을 덮고 억울하고 억압하면서 살아가는 거.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은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누리고 있다면, 자, 저녁에 피곤해서 자고 싶습니까? 배고파서 먹고 싶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여러분들이 육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것이 제어가 됩니까? 안 되죠. 배고픈 거 어떻게 참고 졸린 거 어떻게 참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안에 영적 생명이 꿈틀거리면요, 억지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원수 사랑해요? 됩니까? 하는 척만 하죠. 주의 말씀의 생명은요, 정말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한 눈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 속에서 나오는 노력과 다짐으로 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놀라운 선물로만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맛보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식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주께서 원수 되었을 때 사랑을 입증하셨습니까? 확증하셨습니까? 아멘 하세요. 그렇죠. 그 생명의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그것이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죄를 억누르는 것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아유, 말씀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다시 말합니다. 이기는 부활의 생명은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현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얻어지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게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냥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저주가 있으면 그냥 저주할 수밖에 없고, 질투가 있으면 그냥 질투할 수밖에 없고, 조급함이 있으면 그냥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내시며, 주님은 온유시고, 주님은 긍휼이십니다. 그 주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여러분들의 다짐과 각오와 여러분들을 쓰는 이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절대로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 육신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노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 안에 가진 게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지 말자. 그것을 다지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욥기 말씀 봅시다. 욥기 20장 5절입니다. 욥기 20장 5절.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것이라. 그의 탁월함이 하늘까지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그는 자신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니 그를 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처럼 날아가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요 정녕 그는 밤의 환상처럼 쫓겨가리라. 여기 악인이 뭐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흉내내라고 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짧고 그건 위선자입니다. 그거는 똥처럼 영원히 망하게 된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신 새 생명의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대신 주께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죽으심에 동참했다고요. 그 사랑과 그 능력만 주님은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사신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주께서 내 안에서 이기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불행 중에 유일한 불행이 뭐냐? 당신 자신을 주님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이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승리자의 삶이며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고 계신 노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